할렐루야. 지난주에 시드니에 확진자가 갑자기 많아져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2021년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지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곧 영광의 왕이로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사태로 주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라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 가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를 위해서 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동행해 주시고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대신 매맞으시고 대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며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안식과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라이드 한인 구세군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또 여쭈어 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인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메말라갑니다. 순수함보다 자기의 계산이 빠르고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을 똑똑하다, 한몫할 사람이다 라고 기대하는 세상의 평가 기준이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잘 듣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칠 수 있도록 더욱 말씀 앞에 민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기준들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저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생각의 패턴이 코로나에 따라 정해지는 세상의 기준과 척도를 따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라는 확연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듯 빼는 미생물의 부침에 따라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세상의 대응 방법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요? 능력의 기도가 더욱 뜨겁게 고백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위기의식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소명과 사명으로 투혼이 불타올라 사도행전에 못다 채운 결론을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써내려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심령을 불태워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서서 허물어진 성벽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금주 혹은 일정 기간까지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까지일지라도 저희들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습니다.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강팍한 세상을 녹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드니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남에 따라서 구세군 본영에서 이번 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참석하고자 했던 파라마타 구세군 콘서트 또한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능한 외출을 삼가해달라는 정부의 규제와 그 지침에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조해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통독에 더 힘쓰시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신혜경 집사님 둘째 따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김노아입니다. 어린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재광 집사님, 이효영 집사님 둘째 따님 그 결혼과 앞날을 위해서 이제는 둘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가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교회 소식이나 예배에 관한 것은 별도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이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일을 구세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래 오늘 계획했었던 파라마타 구세군 콘서트에 갈 수가 이제 없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세군 주일을 맞이해서 구세군과 그저께 지냈었던 6.25라는 제목으로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세군과 6.25란 제목으로서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새벽 4시에 이제 남침을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7월 말경에는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유엔이 하나 돼서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유엔군과 한국군이 잘 방어를 하고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됨으로써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여러분 왜 그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줄 아십니까? 10월 1일 우리가 그 38선을 돌파한 날이 바로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북으로 전진을 하게 되었죠. 이제 거의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그때쯤에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돼서 다시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흥남부두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남으로 이제 피난을 가야만 했고, 또한 우리가 일사후퇴로서 서울을 다시 뺏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2월 서울을 다시 우리가 점령을 하고 다시 북진을 시작했지만, 당시에 38선을 경계로 해서 이제 상황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 상황에서 고지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 5월 정도부터 이제 휴전의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주와 한국은 두 가지의 큰 기둥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라는 기둥과 두 번째는 전쟁이라는 기둥입니다. 1889년 데이비스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호주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분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호주에서부터 파송이 되어서 경남과 부산 지역은 호주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전쟁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호주는 두 번째로 참전을 선언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에겐 고마운 나라이죠. 호주는 한국전과 기억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평전투는 이 호주 3대대의 전설과 같은 그런 전투입니다. 크리스천 리뷰 6월호에 가평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한 글이 있습니다. 이 호주는 영연방으로 이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호주의 모든 거리들이나 모든 지명이들은 영국을 이름을 거의 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호주에 지금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가평 로드가 9군데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가평로드는 3대대 메인 로드가 가평로드였었는데, 그 외에도 이 호주 여러 지역에서 가평도로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발표가 되니까 한국에서 연합통신과 JTBC 같은 데서 연락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취재도 했습니다. 가평로드가 있다는 것은 이 가평전투가 얼마나 이 호주인들에게 많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는 전투병을 파병한 데가 16개 나라고 5개 나라는 의무병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21개 국가가 이 한국을 도와서 오늘의 한국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교 당시에 한국 구세군의 사령관님은 로드 부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은, 한국이 구세군에 처음 온 것은 1908년이었는데 이분이 1910년에 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장관으로도 계셨고, 또 구세군 사관학교 교장으로도 역임을 하셨고, 1929년부터 34년까지는 성경 번역에도 참여를 하셨고, 거의 25년 정도 계시다가 1935년에 말레이시아 사령관으로서 발령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25년 동안에 계시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계시다가 그때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의 포로가 돼서 3년 반 정도를 포로 생활을 하셨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7년에 다시 한국 사령관으로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지만 자기는 서울에 남아서 한국 구세군을 지켜야 된다고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로드 부장을 체포를 하고 북으로 피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서 북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물론 로드 부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도 이제 다 이렇게 잡혀서 올라가게 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서는 이 한국 전쟁이 1951년 한 중반전부터는 계속 이 협상이 마쿠에선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선에서는 계속해서 고지전으로 고지를 점령했다 뺏겼다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됐습니다. 마쿠에서 벌였던 그 휴전 협상으로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민간인 포로는 사실은 포로가 아니니까 다 풀어주자. 그래서 1953년에 이 로드 부장님은 북한에서 풀려나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로드 부장님은 계속해서 남아프리카 연방 순회 사령관으로 역임을 하다가 1959년에 저희들이 그 서울시장이 허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데 서울시장 허정이 이 로드 부장님을 초청을 해서 그동안의 구세군이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전쟁 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에 감사를 해서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서 구세군 급식소가 이 서울에 여러 군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의 급식소에 와서 이제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드 부장님은 1971년 영국에서 이제 마지막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실 분은 유영복 정교님입니다. 제가 그 로드 부장님 많은 순교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 부장님을 택한 것은 로드 부장님은 외국인이었고 한국 사령관이었고 그래서 당시의 구세군을 대표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배웠고 두 번째로 유영복 정교님을 택한 것은 유영복 정교님과 제가 고향이 같아서 택했습니다. 유정교님은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강원도 철원에서 가서 김화 구세군 교회에서 정교님으로 계셨습니다. 유교가 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떠났지만 이 정교님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1950년 10월 8일에 이제 다시 한국군이 이제 연합군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인민군들이 김화교회에서 들이닥쳐서 유정교님을 이제 다시 전향시키려고 했지만 유정교님은 그들이 전향시키려 할 때 이랬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예수가 누군데 내가 예수를 배반한단 말이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사람이요 하고 굴복하지 않아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실 분은 노영수 사관님입니다. 이분은 최초로 순교를 당하신 분이고 이분의 일대기는 국제구세군에서
순교자의 피라는 그런 영화로 만들 정도로 이 구세군 내에서는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번엔 1919년 사관으로 임관을 해서 31년 동안 10여 군데에서 담임을 했습니다. 1949년부터는 8월부터는 진주 구세군 교회 담임사관으로서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1950년 이제 6.25가 발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이 노영수 사관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공산군이 이제 진주까지 내려와서 이 노영수 사관님을 전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위협도 했고 그 노영수 사관님을 가족도 여러 가지 힘들게 했지만 노 사관님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를 않고 끝까지 그들의 사상 전환의 강요에 호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노영수 사관님에게 정말로 힘들었었을 것 같은 것은 어린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죽는 것보다 나으니 공산당이 좋다고 그냥 하세요. 어린 딸이 그렇게 아버지 노영수 사관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사관님은 끝까지 이 무신론자인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 구세군교회 가면 순교의 비가 있습니다. 영동에 가면은 구세군 백화산이라는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구세군 순교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곳에 노영수 사관님의 이제 비문이 있습니다. 노영수 사관님은 순교를 각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영수 사관님의 오늘 본문 읽은 것이 노 사관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하면서 노 사관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종말은 가장 귀중한 결산의 시간이다. 헛되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영광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노 사관님이 인생의 끝을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고 인생의 끝을 결산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양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승요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화룡점정이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알고 있습니다. 화자는 그린다는 뜻이고 용자는 용이라. 점이라는 것은 점을 찍다. 정이라는 것은 이 눈동자 점자입니다. 이분은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람들이 이분을 그림을 본마다 너무 감탄을 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용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의 눈동자를 그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동자를 왜 그리지 않느냐, 눈동자를 찍어달라 얘기를 하니까 장승유라는 이 화가가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만약에 용의 눈동자를 찍으면은 용은 승천할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 요청을 하자 이 장승유라는 화가는 마지막 모든 그림에 용의 눈동자를 딱 찍는 순간에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카톡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요새는 굉장히 이 나이가 그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2015년에 이 유엔의 발표에 하면은 이렇게 지금 나이의 구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8살부터 65세까지는 유스, 청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전에 계신 분들은 청년의 시대를 이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아직까지 청년이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79세까지를 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년이란 뜻입니다. 중년. 그리고 80세가 넘어서 old, 노년이라고 그랬고 100세가 넘으면은 정말로 이제 좀 오래 사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써 있습니다. 우리는 웰빙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이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웰빙에서 웰에이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잘 늙는다는 얘기죠. 잘 사는 거가 길어지면은 웰에이징으로서 이제 인생이 잘 익어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에 가는 그때는 웰다잉입니다. 잘 사는 인생이 잘 익어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죠. 마지막에 용의 눈동자에 점을 찍는 것 같이 웰다잉이라는 것은 이제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사가님의 마지막 설교, 그 중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종말은 가장 귀중한 결산의 시간이다. 헛되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이란 영광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특별히 저희들 6월 25일 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순교자의 피가 교회에 씨앗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역사의 어리석은 전철을 다시 밟는다고 하는데,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찬양 180장입니다. 가사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예로, 나 밟을 때 나의 예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며 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예로, 나 밟을 때 나의 예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며 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예로, 나 밟을 때 나의 예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며 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